오늘 저는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너의 지경을 넓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바닷가재는 수명이 굉장히 길다고 해요. 거의 무한대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기 북쪽에서, 대서양 북쪽에서 잡힌 바닷가재 경우 그 나이가 무려 3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 큰 바닷가재가 잡혀서 이렇게 귀한 바닷가재를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어부가 그것을 잘 살아라 놓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바닷가재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바닷가재는 시간이 지나서 갑각류이기 때문에 그 몸을 탈피해 가지고 성장을 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성장을 하면 사람은요, 뼈가 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점점 피부가 늘어나서 장성하게 되는데, 갑각류인 이 바닷가재는 뼈가 밖에 감싸고 있어요. 그 살이 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뼈를 탈피해야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뼈를 벗겨낸 이후에 다시 탈피를 해야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재가 죽는 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늙어서 죽지는 않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적에게 먹혀서 죽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탈피를 해야 되는데 탈피하지 못하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죽는 경우,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해 주느냐, 그것을 지경을 벗어나 넓히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닷가재가 몸이 점점 빡빡해지고 힘들어지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요. 이대로 그냥 죽을 것인지, 아니면 이 딱딱한 몸을 벗어내고 다시 탈피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바닷가재에 있어서 자기의 삶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는, 이제는 이 뼈를 벗겨내고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은 좋겠지만, 기쁨과 즐거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도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즉, 주님이 이겨놓으신 세상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환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한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마치 바닷가재가 그 딱딱한 몸을 탈피하여 새 몸을 입고 다시 성장하는 것처럼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시야 시대에, 왕이 죽었던 시대 때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기원전 745년에서부터 695년 사이 약 50년 동안 활동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예언가인데, 그는 이사야 66장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해당하는 말씀 중에 꼭 두 파트로 나눕니다. 1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메시지이고, 36장에서부터 6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회복한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4장과 55장은 구원자를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누리게 되는 축복들을 말씀하는 축복의 말씀의 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4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구나.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 뒤 구절에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4년 한 해를 달려갈 표대의 말씀으로 삼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외쳐 노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외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혼례된 여인이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고 자식이 많은 자보다 그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홀로된 여자여, 이제 앞으로 자식이 더 많아지고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니 너는 외쳐 노래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꿈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작정하며 마음의 꿈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자녀를 낳고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원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 남의 압제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출산하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출산하여 그 나라가 번성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2024년 한 해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외쳐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외쳐 부릅니까? 나의 죄를 청산하고 나를 깨끗게 하실 하나님을 외쳐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죄악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늘 희망과 소망을 우리의 입술에 고백하며 절대 긍정의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보십시오. 혈류병 든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그 모든 병을 치료하고자 애를 썼지만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또 의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의 병은 더 중차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병 든 여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그러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이제 의원도 의사도 명의도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몸이 치료받을 것 같다. 좋든 안 좋든 나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겠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합니다. 그런 마음의 꿈을 품었어요. 외쳐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병은 못 고칠 병이 아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오면 그러면 나을 것 같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혈류병 든 여인이 일반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껴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부정한 여인은 일반 사람들에게 같이 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면 아니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고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져보겠다 어깨도 만지고 옷자락도 만지고 악수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는데 아니 누가 옷을 만졌냐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자기가 나은 줄 깨닫고 주여 하면서 자신이 만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가라 내 딸아 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쳤겠지만 딱 그 여인 한 사람만 치유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외쳐 노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노랬습니까? 내 12년 된 혈류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받는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천만입니다. 그렇잖아요. 빈자리를 쳐다보고 옆에 없는 사람을 쳐다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자녀가 없는 여자가 해산의 날을 기다리며 수많은 자녀를 주님께서 준다고 외쳐 노래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나아가면서 외쳐 노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바디메오에게 태어나서 거지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걸치고 있었던 의복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거지 옷으로 거지를 구걸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러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그 유니폼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왜 그렇게 외쳐서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앞 못 보는 눈이 해결되고 또 내 모든 질병이 깨끗함 받는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유 어쩌다가 오늘 한 시간 때우고 그냥 한 주 또 때우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어저께 저희 집사람과 저녁에 잠깐 같이 있는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보니까 한국의
뉴욕에 있는 한국 사이트인데 그러니까는 거기에 문의가 하나 올랐어. 어떤 문의가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문의가 왔는데 주일날 교회를 찾는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딱 예배만 드리고 착 빠질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 교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줄줄이 뭐라고 했냐, 뉴저지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십시오. 거기는 예배만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래도 됩니다. 교회 교인들이 많으니까 티도 안 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희 집사람과 같이 보면서 허탄한 웃음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귀찮고 다 필요 없고 도장이나 주일날 주님 예배드렸다는 도장이나 한번 찍겠다고 적혀 나오는 것이 이민 신앙생활의 현주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도장 한번 꽉 찍고 예수님, 하나님 나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리고서 나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도장받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무미 건조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대가 기적을 가져오는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단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달려갈 때 예수님을 크게 외쳐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경을 넓혀야 해요? 첫째로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여인이 장막이 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장막밖에 필요 없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스라엘 빗대어서 하는 말이 이제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장막터가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도 올해도 내년도 계속 그렇게 살자라는 그러한 무미건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내 장막터를 넓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러한 복된 삶의 기회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장막터를 주님께서 베풀어 줄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장막터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야 됩니다. 내 삶에 안주하고 안녕하고 평안하다, 이것이 좋다라고 하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닥 가재가 자기의 딱딱해진 몸을 탈피하지 않고 안주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장막의 터를 넓혀야 됩니다. 또 우리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 내 생활, 내 것만 심취하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내 장막의 터를 넓힌 후에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휘장을 널리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주일 성수만 간신히 했던 신앙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도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소의 휘장을 넓히 편다는 것은 말씀과 꿈에 대한 희망을 끝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휘장을 넓게 펴십시오. 여러분의 장막의 터를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은, 내 여러 사람들, 내 동료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신앙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에 그 띠를 길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줄을 길게 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막의 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한 다음에는 줄을 길게 해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보이스카웃을 했었어요. 보이스카웃을 하는데
매일 방과후에 모여가지고 매듭을 짓고 끈을 묶는 연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다가 그 해 여름에 잼버리 대회를 갔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잼버리 대회 갔는데 강원도 어디쯤 갔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보니까는 저희 팀이 늦게 갔습니다. 도착을 하고 보니까는 벌써 개회식이 다 끝났어요. 다 텐트를 다 쳤는데 우리는 텐트 칠 곳이 없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그 보이스카우트 팀장님 선생님께서 텐트 자리를 마련했는데 텐트 자리가 어느 그냥 돌밭에다가 텐트를 치게 됐어요. 어떻게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잤는데 그 다음날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학생인데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온몸이 돌뿌리에 그냥 베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쪽을 벗어나서 좀 더 판판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 텐트를 쫙 하는데, 텐트는요 줄을 넓게 하고 좁게 하고 짧게 하고 길게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듭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처럼 벽돌로 딱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 생활했기 때문에 텐트를 짓고 줄을 잡았다 당겨서 짧게 하면 짧아지고 길게 하면 길어지는데, 터도 넓게 하고 휘장도 널리 폈다면 그 다음에 줄을 길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두 가지의 줄을 길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의 줄을 길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은 기도의 줄을 길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이 백인 성도들이 기도의 하루의 기도 시간이 약 1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1분 정도.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다 합쳐서 1분 정도 한다는 겁니다. 한국 성도들은 약 15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기도의 줄을 길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으로 변장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악화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의 줄을 넓게 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은 것을 주시기보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달려갈 때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의 줄이 길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 출근해 보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팀장이 딱 부르더니 30분 안에 짐을 다 싸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더니요, 모든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는 그것도 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까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점심 먹고 했었던 그 직원들이 오늘 아침에 딱 오더니 30분 안에 짐 싸고 나가라는 그 이야기에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직장과 상사들에 대한 복수심이 들들 붓고 있습니다. 내가 무려 10년 이상이나 이 직장에서 혼신을 다해서 일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30분 만에 모든 걸 싸가지고 나가라고 냉랭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자포자기한 나머지 그런 마음의 방황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집을 떠났어요. 며칠을 떠나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마음을 식히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죽고 싶어. 딱 죽고 싶어.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그 노력이 아무것도 되는 일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은 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부인이, 여보, 이 상황과 당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기도합시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부족해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말에 모든 걸 자포자기한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직장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일에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상사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어요. 나를 해고시킨다는 그 말을 통보하고 30분만 안에 짐 싸가지고 나가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맴 돌면서 불끈불끈 미움이 마음이 복수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루 이틀 3일 기도하니까 그 상사에 대한 분노와 원망도 수스라니, 그 사람도
자기가 나를 자르고 싶어서 자랐겠나, 위에서 자르라고 명령했으니까 자랐겠지 하는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밖에서 만났었는데 쳐다보지 않고 눈도 못 맞추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과 복수의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4일째 되는 날부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집에 있을 때마다 소일거리로 집을 수선하는 일을 참 재미를 많이 붙였었는데, 그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자기의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얻어 조그마한 건축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녀보니 좋은 호텔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갖 호텔들은 술과 담배에 쪄들고, 그 당시 호텔들은 다 그냥 슬롯머신이나 카지노 같은 그런 기기들 갖다 놓고 사람들이 흥청망청 사는데, 저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고 작은 호텔이고 또 노름하지 아니하고 술과 담배와 그런 유흥가로 분위기에 찌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깨끗하고 좀 더 휴식시킬 수 있는 조그마한 호텔을 지었으면 합니다. 이웃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베풀기 위해서 아주 깨끗한 호텔, 그러면서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얻어서 호텔을, 조그마한 호텔을 짓는 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체인이 된 홀리데이인 호텔이었습니다. 홀리데이인 호텔 안에는 카지노가 없다고 그래요. 오래전에 이 뉴저지에 있는 아틀란시티라고 카지노가 있는데, 그 카지노에서 호텔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쪽에다 당신 호텔을 크게 한번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땅을 제공할 테니까 지으십시오. 당신 사업에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호텔 안에 카지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카지노를 짓는 것이 우리 호텔과 호텔을 짓게 해주는 조건이요 말했더니 막대한 수익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만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인 캐먼스 윌슨이었습니다. 행오당하여 직장을 잃은 아픔과 또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지만, 그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재앙을 받아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아내를 통하여서 기도의 줄을 길게 하기 시작했어요. 평생에 자기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외쳐 부른 적이 없었는데, 그 해고라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자신의 삶의 줄, 기도의 줄을 길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는 조그만한 회사의 직원으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세계적인 호텔 창업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줄을 넓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리 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OMS의 부회장이며 전 세계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플라스틱 공장을 세워가지고 경영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익군 중에 49%는 자기를 소유하고 51%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을 얻으면 49%는 내 것, 51%는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공장마다 사무실마다 써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에 선교를 보내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각 교단의 교회를 세울 때마다 한 교회당 3,000불씩 계속 지원하는 일들을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진찰해 봤더니 직장암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다가 주를 위해 서신다도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직장암이라니 웬 일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의 사업은 주님의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무서운 병을 주셨느냐 하면서 의심하고 슬퍼하면서 온갖 병원을 다 전전했는데 번번이 가망이 없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는 여전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고요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병원은 다 찾아봤지만 내가 병원을 찾을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의 삶에 끝까지 미쳤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마지막 방법으로 나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해서 며칠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대변도 잘 보고 또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는 확신의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병원에 와서 진찰했더니 직장암이 온데간데 없이 깨끗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는 그 후부터 과거보다 더 크게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9%가 내 것, 51%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업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선교교단의 기념관을 건축할 때에도 그분이 많은 기금을 허사해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길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기도의 끈을 길게 해주십시오.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 최초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름 아닙니다. 그는 매일같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길을 길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줄이 있는데 그 줄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펼치는 사랑의 줄을 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줄을 자꾸 길게 해야 됩니다. 남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나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 혼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줄을 넓혀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휘장을 넓혀하고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 이유가 남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협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게 해야 되는데 어떤 길을 줄게 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막터가 넓어지고 텐트가 커지고 휘장이 넓어지고 줄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잦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장막터가 넓어졌다면 믿음의 말뚝도 견고하게 심어야 됩니다.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일어나는데 그 뉴스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일본이 195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점점 강화됐더라고요. 1950년대에는 그 말뚝에 쇠 철사를 갖다가 쇠 철근을 4개 정도 심으면 허락이 받았는데 1950년이 지나서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이 가면서 점점 이 쇠 철근을 박는 게 숫자가 많아서 20몇 개가 더 늘어났어요. 무슨 말이냐? 지진에 대비하고 환란에 대비해서 그 기둥들을 더 깊게 하고 튼튼하게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뚝을 견고히 하십시오. 말뚝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하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말이 들려와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말뚝이 굳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쓰지 아니하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 말에 마음이 상하고 그 말에 빠져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신문을 자꾸 보시면 어떤 소식이 납니까? 전쟁이 났다, 어려움이 다가온다, 문제가 다가온다, 기후변화가 다가온다.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문을 덮어놓고 성경을 펴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나의 의로노로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뚝을 견고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을 하늘 때에 말씀대로 살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즉 오늘날 인생의 약점이 제일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뚝심이 없어요. 조그마한 환난과 풍파가 오면 부르르 떨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이 결여되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신앙도 취미생활하듯 하면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은요, 내 기분과 감정에 맞추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고 나눠주고 베푸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장막틀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3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이 넓어지고 또 휘장이 넓어지고 줄이 길게 하며 터가 굳어지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즉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왕 하는 김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이 낫고 각종 병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빌립 집사님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목사도 아닙니다. 집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온 성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위가 기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위가 환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복과 은혜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좌우로 퍼지고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형편 성읍들이 되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절대로 낙심과 좌절과 낭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것임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황을 모르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명동에 의상실 하고 있는 김성숙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간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 자매님은 패션 조그만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됐는지 하루에 손님이 한 분 정도 오더라는 겁니다. 금싸라기 같은 땅에 가게를 임대를 얻어가지고 오픈했는데 하루에 손님이 한 명 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명 정도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세워놓은 종업원의 월급도 못 주고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임대료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염려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자매님은 예수를 10년이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주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한 입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거려도 이틀에 3일에 한 명 가게 손님이 올까 말까 하고 그 손님이 와도 쳐다보고 갈까 말까 하는데 내가 내 입을 먹고 사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분주한 와중에도 모든 일을 제쳐놓고 구역장 직분을 받아서 구역원을 돌보며 신방하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고 2, 3일에 한 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던 집들이 다 어려움이 오는데 그 집에 자꾸 의상에 대한 주문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경기다, 어렵다, 힘들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구역장님이 경영하는 가게는 불황을 모르는 가게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4 한 해를 가면서 나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주변을 같이 감싸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장막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홀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 믿음의 신앙, 소망의 신앙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또 주변의 가족들과 친들을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신앙으로 변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신앙이 나 혼자만 신앙을 건사하는 나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서 2인 3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 첫 주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지경터가 넓어지고 장막터가 넓어지고 휘장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줄이 길어지고 우리의 삶이 견고하여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